네, 저희 오정성화교회 18번 하나님을 위하여 선곡을 잘했어요. 정말 그렇게 고백한 대로 오늘 헌신 예배인데 그렇게 사시는 우리 나오미 수산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곳저곳에서 또 섬기고 애쓰시느라 함께 인사 나누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오늘은 나오미 수산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먼저 2기간 이렇게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서 축하드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일회성 헌신이 아니라 평생의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죠? 우리가 10절, 11절 중심으로 제가 본문을 살펴보려고 또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스크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방금 성경은 우리가 살아온 전 인생을 비춰줬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모든 부분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죠. 우리는 다 기한과 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 수산나, 제가 이제 네이버에 이 나이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정도의 이제 인생 8단 9단 정도 됐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지뢰와 뭐 기한과 때에서는 이제 능숙할 나이더라고요. 그죠? 이제는 켜켜이 쌓아온 인생의 지혜를 자신을 위해 다룰 수 있고 또 남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신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한 것은 지금 이렇게 인생의 때에 대해서 능숙하고 또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어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기한과 때에 대한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우리 나오미 수산나 우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나오미와 수산나 회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쭉 내려가서 9절과 10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 아래, 우리가 지금 다 해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해 아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해 아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1절부터 8절까지 결국 말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너의 삶이다. 때에 대해서 무슨 때 그것은 결국은 이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너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스스로 넘을 수가 없어요. 기한이 있고 때를 살고 있다라고 지혜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정해진 기간 속에서 어느 한 점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만사가 정해진 기간을 살면서 우리는 입학하는 때, 또 졸업하는 때, 결혼하는 때, 자식을 낳고 울고 웃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지금 우리는 무수한 인생의 순간들을 살아왔고 어느 한 지점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어느 한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의 그 무수한 때 중에 우리는 지금 어느 한 기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고작 몇 줄도 안 되는 이 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몇 줄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 지혜자의 말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참 이 8줄 얼마 안 되는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살아보니 참 인생 별 볼 일 없구나. 인생 무생이구나. 이 덧없음을 지혜자가 탄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탄식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10절인데요 이 10절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이 10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생에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시고 덧없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덧없고 공허하고 참 무상하구나 라는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참 여기에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 고뇌, 애쓰고 힘들고 수고롭게 하고 땀 흘리게 만드는 그 장보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먼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고, 다시 말해서 덧없음,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아등바등 살아가고 안간힘을 쓰고 수고롭게 살아가게 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덧없는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니란 건 알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해 아래의 인생을 덧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수고롭고 애쓰고 아등바등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덧없는 인생을 깨달았을 때 참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인생의 한계를 맛봤을 때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해 아래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삶은 원래 그런 거야. 땅에서의 삶은 원래 더 없어. 이 마지막이 있음을 좀 인식하고 살라는 뜻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한을 정해두고 때를 살고 그 속에서 고달픈 고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삶에 집중하고 우리의 목적에 집중하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 귀중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나오미 수산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지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시련과 아픔의 때가 있어요. 그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은 이 시련과 아픔과 이 힘듦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덧없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해 아래에서의 삶이 덧없구나, 참 인생 무상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해진 삶, 그래,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허무주의나 비관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이 기한과 때를 정해주셨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덧없고 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왜 해 아래에서는 영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알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이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 존재하는 천하 만물이 정해진 한계 속에서 그렇게 덧없고 공허하고 또 허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 이 무상함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11절에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인생이 부딪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이란 눈도 주셨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오늘 글로리아가 잘 찬양했는데, 글로리아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든 만물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이란 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 상황이라는 문제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겪을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약함과 덧없음을 인정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 이것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이 땅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 가장 무서운 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바로 조급함이에요. 아시죠? 조급함. 이 조급함은 그냥 가벼이 상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을 애간장 놓게 만들죠. 조급함이 한번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온 마음을 다 지배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진드간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뜻을 인내하며 바라봐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기도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의 자녀 신앙이 참 문제다, 저러고 있구나, 어떡하나. 남들은 다 승진하는데 조급해하지요. 우리 자녀는 혼기가 지났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거를 어떡하나, 말이 더디고 공부가 더딘데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 내 마음에 지배를 하면 그냥 보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그냥 땅에 매이게 됩니다. 땅의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을 덥석 붙잡죠. 당장 내가 해왔던 해안의 방식을 또 붙잡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존의 방식을 붙잡고 당장 현실이라는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해결책, 사람, 여기에 집중하지 진드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인 우리가 공허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뭔가 해보려는 이 자기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고롭고 애쓰고 땀 흘리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덧없는 이 땅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평안하진 않아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해 아래의 삶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삶은,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가 문제예요. 그 의가 조급함과 만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급할 때마다 더 안달하고 불안해하죠. 사실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와요. 그래서 또 늘 넘어지는 게 현실을 붙잡고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해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삶을 순종하게 되면 이 자기의 이것을 내려놓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자기의 이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 땅의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 기한과 때 정해진 이 한계를 내 이 연약함이 막아설 수 없구나, 그래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될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또 헛되고 이 무한한, 유한한 이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 조급함을 떨쳐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고 자꾸 땅에 매이지 않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나오미, 수산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인생의 선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때와 기한 수도 없이 겪어보고 살아오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조급해하며 그렇게 해결책과 답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뜻한 바대로 정말 그렇게 애썼더니 그 뜻이 성취되던가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답이 뭔지 모르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우리는 더 덥고 무상하고 더 오히려 상실감만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허무하고 공허한 삶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기한을 정하셨고 인생을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그런 삶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그 허무함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슴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될 것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힘이 없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해 아래에서의 허무하고 공허한 그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공허하고 무상한 삶의 연속이지만 해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말 때를 많이 지나왔고 앞으로의 때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여러분은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해도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고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존재와 사라지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마침내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섬기시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이제 뭘 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부모로 정말 믿음의 아내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가정에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나오미와 수산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헌신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땅의 일들이 정말 두렵지도 않고 정말 이 땅에 매이거나 이 땅에 애착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더 영원한 나라, 더 훌륭한 천국이 이제 곧 우리 삶에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 믿은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영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나오미, 수산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가정을 세웠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두 기관의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화교회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정성화교회 다음 세대는 부모들의 신앙에 기대어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